이러니 설교하는 사람은 항상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제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힘내라. 왜? 설교는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이 다 밑으로 빠집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있거든요. 지난주일 유 목사님 새 사람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시면서 중생하여 새 출발합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새해가 된 지 한 달 지났잖아요. 지난주도. 물론 그 전날 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요즘은 구정은 새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새해가 이미 한 달 지났는데 유 목사님 새해 새 사람 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해가 아닌데 새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달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새해가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인데 사실상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달력으로는 새해는 벌써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일반 달력은 새해가 가을에 시작합니다. 10월 중하순부터 11월 초 추수한 때입니다. 성경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즉 추수 다 한 다음에 그 논밭에다가 텐트를 치고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 광야 생활했던 것,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새해입니다. 그게 10월 중하순부터 11월 초 2어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달로 달의 시작 곧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 하신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은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6월절 바로 전날 주신 말씀입니다. 6월절이 언제냐? 지금의 부활절 있는 그 어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6월절은 3월 중하순부터 4월 초 길게는 중순까지 그 한 달 어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로는 새해는 몇 달 전에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출애굽 직전에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 해서 이달이 첫 해가 시작되는 달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땅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새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6월절을 앞두고서 지금부터 너희가 새해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바로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해가 아닌데 새해가 되게 하라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신앙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새 출발, 새해는 새 인생은 중생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에서는 복음에 네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네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다 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성결교의 귀중한 교리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만 신유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유, 흔히 여러분들은 병 났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헌법의 교리편에 보시면 신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혹 병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라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주 필요하지요? 요즘 아주 필요합니다. 신유는 병 들었을 때 낫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건강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신유의 첫 번째입니다. 이 은혜가 특별히 우리 교단에, 우리 남북 성결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조금 양념이고,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적 토대를 낳은 18세기 영국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에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다. 회개와 중생과 성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는 기독교의 대문, 중생은 기독교의 현관, 성결은 기독교 그 자체, 즉 기독교의 안방,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 안으로 갔지만 아직 마당입니다. 요즘 대문도 없는 집 많지만요, 그렇죠? 다 현관만 있습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은. 그러나 단독주택은 대문이 있죠. 그러나 대문 열고 들어가도 아직 바깥이야, 마당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쉴 수 있는 것은 현관을 열고 들어가야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쟁이는 중생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은 중생함으로부터 구원받았고 구원받습니다. 중생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생함으로부터 그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길래 중생은 기독교의 첫 출발, 귀중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앞두고서 이달로 해의 시작 곧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이달이 새해다, 출애굽이 새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생이 흔히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 또는 생활에 내가 일대 변혁을 일으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인 줄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중생이라고, 중생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중생은 그 이전에 마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입니다.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를 겪고 나면 내 마음의 변화, 생활의 개혁, 삶의 자세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세례를 받으면 중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엄밀한 신학적 의미에서 세례 받으면 그는 죄 용서받고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를, 세례가 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런 사역이 세례 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아도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옛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합동 세례식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전 부대원 모아놓고 많이 했는데 그 후에 보면 불교에서 또 수개식 하면 또 잔뜩 거기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가끔씩 제가 일반 사회에서도 세례 받았다는 사람 물어보니까 군대에서 받았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거듭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이름을 올리면 중생하지 않습니다. 오래 다녔다고 중생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헌신을 한다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중생이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중생하면 그런 일들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중생은
아닙니다. 중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고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사실 말로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우리가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불었다는 아는 것처럼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확실하게 내가 중생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 중생해야 합니까?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출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 착한 마음 가지고 살면 되지 왜 꼭 중생해야 되냐, 거듭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따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요새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그날에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은 반드시 따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습니다. 벌써 창세기 2장 3장 안 맞아요. 아닙니다. 그날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누가 죽었다, 숨 못 쉬고 몸이 굳어지고 화장되거나 또는 땅속에 묻혀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라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서가 말하는 죽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헤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죽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내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내 영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내 생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끊어지면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저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성령님을 물리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아담이 930세가 될 때 아담의 영혼과 육체가 헤어졌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영혼은 낙원이든 음부든 갔을 테고 사람이 죽으면 낙원 가고 육체는 땅속이나 또는 땅 어딘가에 흙으로 또는 가루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것이 되겠냐라고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즉 영혼이 몸과 헤어지면 분리되면 그의 육체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이런 죽음을 겪고 나면 갈라지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 우리가 죽었다 멸망했다 이러는데 거기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구더기도 안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어. 왜? 하나님과 영원히 굿바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사가 말하는 죽음, 성서에 말하는 죽음은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나누어지는 것.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내가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요. 아니, 내 육체가 죽은 것.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면 영적으로 죽은 것. 그러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면 그런 영원한 사망인데 그것을 우리는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영적으로 죽은 이후부터 그의 모든 자손들은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의 상태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왔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은 채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내게 새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죽음을 영적 생명으로 바꿔서 다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생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왜 중생해야 되는가?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중생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와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 인간됨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과 동시에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부패,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당신을 닮은 자녀로 나를 만드시려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사건이 중생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담이 130세에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셋이라고 했습니다. 외우기 좋죠? 셋째니까. 근데 저기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을 먼저 성경은 닮은 거죠.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성품이 주어졌어야 되는데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으니까 더 이상 그 형상이 없어졌습니다. 타락한 부모의 형상, 더럽혀진 그 부모의 본성을 자식이 물려받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물려받지 못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형상 모양을 닮아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성입니다. 죄악성입니다. 나면서부터 이것은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전죄 또는 원죄라고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즉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나는 죄 중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타고난 죄, 나의 본성을 이루고 있는 그 성품, 그 자체가 악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이 내가 타고난 나의 나됨, 그 자체가 바로 부패성입니다.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내 영혼 또는 내 몸 어딘가에 사과 흠집 나듯이 부패성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학교 다니면서 깨달은 것은 그 부패성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전체가, 내 영혼 전체가, 나의 됨됨이 전체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패성, 물려받았기 때문에 원죄 또는 유전죄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타락한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은 나를 다시 살리심과 동시에 그냥 두실 수 없으니까
내 속 사람을 바꾸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 나면서 새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왜 중생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야 되고, 도덕적으로 내가 악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중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기 전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가 됩니다. 중생하기 전에 일반인, 그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고, 중생한 이후의 사람을 중생인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비유를 하겠습니다. 중생 이전의 자연인은 그는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그는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하면 그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자연인은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캄캄한 죄악길에 목 잡는 양같이 밝은 대낮에 살지만 그는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밝은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하면 그의 마음속에 하늘의 밝은 빛이 비칩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움트게 됩니다. 중생 이전에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일반인들은 하나님 별 생각 없습니다. 있다고 어떨 때는 있는가 보다 그래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살다 이거 내가 뭐 하나님이 있다면 혹시 벌 받는 것 아닌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도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합니다. 사랑하지가 않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가끔씩 빛을 보긴 보는데 지옥의 두려운 불빛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무서워하지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계에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바뀝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연인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끔씩 지옥의 불빛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면 중생한 사람은 이제는 천국의 밝은 빛을 보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인의 마음속에는 역시 평화가 있습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주는 조건들이, 상황이 달라지면 모든 것들이 다 평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늘이 주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치는 평안이, 용서섬치는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자연인은 그도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자유는 주로 죄 짓는 데 사용됩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악을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죄 짓는 데 쓴다면 중생한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유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하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의지로 바뀌게 돼서 그는 하나님의 실신한 일꾼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토록 자연인과 중생한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고 나면 이제 새 생명 얻었지요. 그의 마음속에 도덕성이 새롭게 주어졌죠. 그러면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기를 우리가 외적인 변화만 가지고 중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생은 먼저 내적인 영적인 변화, 그래서 받은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재수할 때에 첫 은혜를 받고 그때는 중생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상하게 가슴 속에서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야. 넘치고 좋아 못 견디겠고, 전도하고 싶으면 못 견디겠고, 교회 가고 싶으면 못 견디겠고. 그래서 중생이 뭔지 몰랐으니까 한 번은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저 오늘 교회 가서 회개하라서 회개하고 오늘 새벽에 난 이렇게 이러는,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으니까 미스터한 중생했네. 그래서 그게 중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야 이게 중생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삶의 개혁이나 마음 내 본인의 어떤 의지의 결단, 도덕적인 결심, 이것이 중생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중생 이후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은 주님의 말씀대로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신비로운 역사. 그럼 누가 우리를 중생케 하십니까? 지난주에 윤 목사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신다고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에베소 2장 12, 13, 14절 말씀 보시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하나 되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 죄의 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의 담을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대표적인 예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신부였지요? 신학자였습니다.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내게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르틴 루터는 나는 내 인생의 앞길에 천국 가는 큰 길이 활짝 열린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르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중생의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거룩한 성품을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 성결교회 감리교회의 신학적 토대를 놓은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몇 대째, 사실 성공에는 신부지만 신부라고 하는데 제가 편의상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몇 대째 교육자 가정에서 났습니다. 22살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부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2살 때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조지아에 가서 선교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35살 되던 해 어느 날 저녁, 수요일 저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 예배를 갔는데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 말씀의 한 구절이 그의 마음에 꽉 박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일기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제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 요한 웨슬리 목사님 22살에 안수 받았어요. 성공에는 안수를 2번 주는데 그 다음에 25에 또 안수를 받았습니다. 32에 미국까지 가서 선교사하고 왔지만은 구원의 확신하고 중생을 못했는데, 설교를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상하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성령님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요한 웨슬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 다음 또 재밌는 건 칼빈은요, 칼빈은 성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루터, 칼빈, 웨슬리 세 분이 개신교의 그 지도자잖아요, 조상이잖아요. 근데 칼빈은 그의 그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황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회심케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교황주의자, 가톨릭 신자였는데 나를 복음주의로, 개신교로 바꿨다. 간단하게 그것만 있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교황주의자에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바꿨다. 그러니까 칼빈은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칼빈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생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3대 지도자 마르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요한 웨슬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서 중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칼빈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꾸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생에 관해 설교하는 것이 제 기록에 보니까 이번이 4번째입니다. 4번째입니다. 2017년에 제가 중생에 관해서 설교 말씀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 극적으로 확 변하는 건 사실은 5%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통계에 보면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어떤 그런 극적인 경험 없이 그렇게 중생의 그 영적인 변화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요한 웨슬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루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그분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 얼마나 좋습니까? 칼빈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정권으로, 고역하는 나를, 도망가는 나를 붙잡아 변화시켜 주셨다, 방향을 바꿔 주셨다,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그리고 요한 웨슬리처럼 성령님께서 내게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바꾸신 건 더 확실한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중생의 경험이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생하고 나면 우리 속에 하늘의 보화가 가득 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천국의 소망.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나면 질그릇 같은 내 존재지만 내 안에 하늘의 보화가 가득 담기게 돼서 내가 귀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특별히 6절 말씀. 자,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저 아래 토기장 집을 가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봤어요. 토기장이는 요즘 말하면 옹기 또는 도자기 굽는 사람들입니다. 토기장. 옛날에는 하층 계급이면 지금은 다 예술가고 장인 계급입니다. 그렇죠? 훌륭한 분들입니다. 민족 예술을 이어가는 분들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 집을 가서 봤습니다.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들잖아요. 돌리면서 합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모양을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모양이 나오거나 또 이렇게 하다가 흠이 가거나 그러면 다시 진흙을 으깨가지고 새롭게 마음에 드는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원래 진흙 한 덩이였습니다. 창조 때도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귀한 형상을 주셨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범죄함으로 그 형상 잃어버려서 죽을 존재가 되었고 악한 성품을 가진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활짝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 속에 하늘의 보화를 담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그분의 말씀이 많지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183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56년에 중생했습니다. 1837년에 태어난 내 생명은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1856년에 중생한 내 생명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중생시키시고 우리 모두를 당신의 귀한 자녀 삼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